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특별히 이 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직장 생활에, 또 우리 교회 생활에 많은,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고 또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교차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사다난한 해다, 이렇게 1년을 정리할 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역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선포되고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또한 오늘 이 에베소처럼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크게 위협을 당한다든지 죽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이 땅의 그 모습들을 봅니다.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법과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는 그러한 법과 그러한 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서 대항하고 싶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때려서라도 복수하고 싶은,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꼭 그것이 나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이 아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어떻게 오늘 이러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가야 될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가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우리는 때로는 아주 깊은 내면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왜냐? 세상은 법보다 주먹이 앞서려고 그러고 강력한 폭력으로 어떤 문제를 한꺼번에 순식간에 해결하고 싶은, 속이 좀 시원한 이런 것을 많이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순간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에베소의 사정을 좀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특별히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이 에베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컸던 도시고, 우리가 지금 그 그리스에 가면은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세계의 관광객들이 와서 꼭 가서 보는 큰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성전은 여기에 몇 배에 해당하는 훨씬 큰 성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7대 세계 불가사의 들어보셨죠? 7대 불가사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 신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사진으로 몇 개만 그냥 가져왔습니다. 오늘 보면은 여기에 그 신전에서 섬겼던 아데미 여신이 있었고, 여기 보면은 29장의 연극장, 31절의 연극장, 그 여기에 큰 극장이 있었습니다. 큰 강당 같은 게 있었습니다. 무려 2000년 전에 2만 5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별로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25명이요? 2,500명? 2만 5천 명.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 완벽한 시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 목사님 한번 벌써 보이네요? 예. 이게 여러분 두란노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이게 부셔지고 깨졌지만 이게 2000년 전에 큰 집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건축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은 2000년 전에 이 건물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아파트 한 30년이면 이제 무슨 얘기가 오가죠? 재건축. 이건 얼마라고요? 2년? 20년? 200년이요? 2000년.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여기를 다니면서 그 로마 같은 데 가보면요, 그 아코덕트라고 해가지고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
도시가 한 100만 명이 살기 때문에 작은 우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저 산 같은 데 저수지에서 어마어마한 물을 끌어오는 이 수로가 있었습니다. 이 2000년의 수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이걸 잘 만들어 놨는지. 물론 지진이 나서 일부 파손되기도 했지만은, 물론 일부 재건도 했지만은 이 원재료들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두란노 소원입니다. 여기서 약 한 2년 정도, 2년 반 정도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지금도 관광객이 오고 가는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 그때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큰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뉴욕, 도쿄, 런던, 서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도시였습니다. 이게 오늘 주로 나온 이 아데미 여신입니다, 여러분. 좀 보기엔 징그러운데 여기에 여성들의 가슴이 이렇게 있고, 이게 주로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워낙 이곳에 큰 신전이 있었고 이게 우상인데 이걸 만들어 팔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가는 거예요. 에베소 전설에 의하면은 하늘에서 아마 그게 운석이었던 것 같아요. 큰 돌이 떨어졌는데 너무 놀랐겠죠, 고대 세계에. 이걸로 어떤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이게 디아나, 아데미란 말은 이 그리스어고, 그 다음에 로마 말로 디아나. 여러분 다이애나 들어보셨죠? 영국 여왕이 있었던 것. 그 사람의 이름이, 그녀의 이름이 이 아데미 신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이 이름이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게 불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멀리서 본 그 연극장입니다. 극장입니다. 별로 안 커 보이죠? 예, 이게요. 제가 이스라엘에 살다가 이 터키를 가보니까 땅이 훨씬 크고요. 일단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 터키는 우리나라의 거의 한 12배 이상? 그러니까 뭐 훨씬 땅이 큽니다. 비행기로 다니지 않으면 이게 관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차로 안 돼요. 너무 커서. 그리고 규모도 너무 커요. 이스라엘은 겨우 한 뭐 3,000명, 2,000명 이런 규모인데 여기는 10,000명, 20,000명 이런 식으로 약 25,000명이 앉을 수 있는, 이게 노천 강당입니다. 이게 연극장이에요. 여기서 검투사들이 때로는 서로 겨루기도 하고 연극도 하고. 제가 볼 때 2000년이 지난 저보다 훨씬 더 문화생활을 더 누렸어요. 이렇게 모여서 그 당시에. 그리고 이 터키 이런 지역은 이 지중해성 기후라 굉장히 날씨가 좋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물론 겨울에는 밤이 좀 춥지만은 낮에는 거의 뭐 15도 이 정도, 겨울에도 그러기 때문에 물론 추운 날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노천에서 주로 이렇게 했던. 오늘 여기서 이 자리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큰 신전 가로 길이가 120m 정도 됐고요. 학자들에 의하면 세로가 65m, 이 기둥이 거의 한 18m 정도, 그 다음에 127개 정도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18m의 기둥이 몇 개 정도요? 127개. 여러분 별로 감이 와서 놀라지 않는 분들은 건축 전문가한테 가서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집사님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매우 크다고 하실 겁니다. 여러분 127, 18m, 거의 20m의 큰 돌기둥들이 100개가 넘게 쫙. 여러분 그것을 2000년 전에 다 손으로 다, 무슨 기중기도 아니고 다 사람의 손으로 다 했을 텐데 어마어마한. 그러니 여기에 방문객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팔고, 오늘 여기 보면은 데모드리오 24장에 보면은 데모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 즉 이 우상을 은으로 만든 주인이 있었습니다.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돈을 잘 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중동에 있어 보면요, 그 이스라엘에 이르 보면요, 주 수입이 관광 수입입니다, 여러분. 관광 수입은 왜 중요하냐? 그냥 100% 놓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찾아와가지고 먹고 마시고 자고 선물 사가고 다 놓고 갑니다, 여러분.
정말로 관광 수입은 굉장한 수입입니다. 여기서 관광하면서 여러분 반드시 기념물로 뭘 사갈까요? 아데미 신상을 사가서 자기 집에 다 모셔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5절 한번 봐볼래요? 이거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매우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자, 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것이 그들의 생업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생업이 되면요,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위협을 받으면 사람은 이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거는 사람이 강하게 맞설 수밖에 없죠. 내 직업이,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그냥 보고 있을까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27절에 그래서 위협을 느낍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 이 데모드리오와 그 직공들은 지금 큰 위협을 느끼면서 사도 바울을 이제 주 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사람들이 28절로 이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리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하니. 그들의 에베소의 모든 정체성은 아데미 여신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들고 이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뭐 말려보기도 하고 하지만은 뭐 전부 다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뭐 죽일 것처럼 34절로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여러분 저 큰 2만 5천 명 넘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막 거의 이 극장이 떠나갈도록 소리를 2시간을 여러분 소리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 그 유대인 알렉산더가 가서 변명하려고 그러는데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이게 막 이성을 잃을 정도로 폭동식으로 이제 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잘못 가면 돌 맞아 죽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들어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말립니다. 당신이 이러다 큰일 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이때 서기장, 어떤 거기에 우리 같은 뭐 구청장이라 할까요? 어떤 총 책임을 맡은 사람이 이제 조근조근 말하기 시작합니다. 35절에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인정합니다. 우리 에베소 너무너무 이 신전이 중요하고 아데미 신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36절에 그러나 얘기합니다.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뭐하지 말게요?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너희의 체면과 위엄과 그리고 이 문화인의 이 놀라운 이 에베소 시민으로서 너희가 아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이성을 잃어가면서 이렇게 폭동식으로 하지 말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 왜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얘기합니다. 37절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뭘 하지 않았냐면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이 말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직접적으로 저 아데미 여신, 저거 나쁜 놈, 뭐 우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두란노 손에서 뭘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강조해서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100시간을 200시간을 앉아보십시오. 근데 뭘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죠? 식탁에 앉아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밥을 먹어야죠. 아무리 여기 수만 명이 모여 보십시오. 거기에 복음이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이 뭐 웃고 울고 뭐 스트레스 다 풀고, 그러나 복음이 없으면 이건 교회가 아니라 그 순간부터 극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 문화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센터는 얼마든지 여러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생명의 복음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서기장의 말이 옳습니다. 사도 바울은 함부로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비방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이 에베소 사람들의 이제 문제가 곧 나옵니다. 이들은 그들의 문제를 폭력적으로 어떤 무기를 사용해서 혈기로 풀려고 합니다. 이걸 자세하게 적어놓은, 누가가 적어놓은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읽어서 도전받으려고 이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38절과 39절로 이 서기장은 분명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 교회도 반드시 이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데모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아니, 법이 있는데 법에 호소하지 왜 너네 손으로 법을 집행하려고 그러느냐. 이게 에베소 문화인의 말이 되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7대 불가사의 그 어마어마한 신전을 가지고 있고 그 유명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너희가 고작 이 정도 인격밖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왜 법이 있는데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2시간들이나 막 아우성 치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정식으로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고발하라는 겁니다. 여기 총독, 즉 노마의 집권자입니다. 그리고 39절로 또 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해서 결정할지라. 마치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동사무소 모임이라든지 우리 동회원 이렇게 모여서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거, 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절차를 밟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40절입니다. 오늘 아무 까닭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만약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나 이 일행을 이런 혈기로 이렇게 구타를 한다, 때리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국 어떤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천부장이 나중에 이거라고 덜덜덜 떨면서 그냥 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절대로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속 시원하게 때리고 죽일 수 있지만 나중에 참혹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시원하게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나중에 이제 법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복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한 발짝 물러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흥분이,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이성을, 믿음을 지배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40절 마지막에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너희가 만약에 불법으로 계속하면은 너희는 이제 문제가 된다는 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야 41절로 오늘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들어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다 흩어집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한 2가지를 제가 여러분과 좀 중요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특별인자를 리더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어떤 무기나 강압적인 힘이나 폭력, 폭동으로 확장되거나 전도되지 않습니다.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는 무서우니까 내내 하지만 속으로는 절대 동의 못합니다. 특히 신앙은 무엇이 움직여야 되죠?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내 심령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겉으로는 무서워서 아무 소리 안 하지만 그게 내가 믿는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방법을 봐보세요. 단 한 번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무기를 들고 전도한 적 보셨나요? 오직 말씀을 들고 때로는 맨발로 때로는 배 파선을 통해서 오직 복음만을 선포했습니다. 이 두란노 이 서원에서 오직 아침 저녁까지 말씀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 반응이 너무 빠르니까 데메드리오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직업에 큰 위협을 느낄 정도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듣더니 이 복음을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섬길 수 없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이제 여기 관광이나 여기 살면서 뭘 안 사게 돼요? 신상을 안 사버리는 거예요. 저거 사면 안 되는데. 분명히 초반에는 사고 막 칭찬하고 잘 만들었다고 그러고 다음에 또 부탁한다고 막 근데 이제 우리 며느리한테도 선물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뭐 손주한테 선물해 맨날 이랬던데 어느 날 보니까는 그냥 지나가요. 아니 아저씨 왜 지나가세요? 저번에 그거 좀 부탁하신 거 이제 저 안 사기로 했어요. 데모드려가 이제 놀래가지고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지 가게를? 알고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이 미친놈이 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말은 우상이란 말은 안 하는데 결국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외에는 다른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돼버려가지고 가게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비싼 은으로 이걸 그 당시 은은 굉장히 비쌌거든요. 고가로 만들었는데 사람이 안 사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건도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은 뭐 해야 되죠? 손님이 사가줘야 되잖아요. 안 사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삶의 우상 숭배의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이건 오직 복음과 성령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돈을 줘가면서 교회 나오면 이렇게 돈 주고 뭐 우상 안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여러분 미미해 보이지만 작은 겨자씨와 같이 누룩처럼 심대한 영향을 삐는데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씨를 뿌리면 처음엔 잘 안 보여요. 근데 어느 날 밭에 가보니까 어제 안 보였던 뭐가 보여요? 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올라옵니다. 씨를 하나 심었는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씨만 뿌렸어요. 얼마 안 돼요. 가을에 수확한데 뭐가 나와요? 몇 가마니씩 나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씨앗은 능력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내가 굳이 어떤 내 혈기로 무기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저 복음의 햇볕이 비치고 복음의 빛이 내리고 어느 날 양분을 받고 싹을 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으로 죄로 물든 사회를 우리는 폭력으로 어떤 우리 혈기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그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오롯이 복음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식당은 좋은 음식을 팔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잔머리 쓰면 안 됩니다. 누가 가장 그 맛의 변화를 먼저 할까요? 손님이 가장 먼저 합니다. 어떤 가게를 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자기가 어떤 파는 물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좋은 물건을 팔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소문이 나고 손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 집의 물건은 확실하다. 이 교회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제가 가장 생명을 걸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교회로 가기 위한 그 핵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왜냐?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부구역장님들, 우리 성도 여러분, 2018년 이 복음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승리하고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혈과 육의 우리 싸움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육신으로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때, 거기서 힘이 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여러분 8절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요 내 증인. 무슨 증인이에요? 복음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은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우리 구역장님, 우리 부구역장,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누군지를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나중에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에 성도들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이겠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와 선지자 터위의 진리, 즉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중심으로 지어져가는 집, 즉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1차적으로 에베소 교인들이. 그러면 또 누구도 해당되죠? 우리 목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과 저희들도 이미 완성된 이 집이 아니라 지어져 갑니다. 계속해서 주의 은혜로 오늘도 내일도 지어가고 그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게 다 편입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성령의 임재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에베소 교회에 이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의 이 성도들의 이 성전은 오늘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그 유명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 아데미 신전과 크게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교가 되죠? 한 성전은 생명이 있습니다. 한 성전은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전은 생명이 담지되어 있고 생명을 발해서 생명을 낳고 생명을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복음의 생명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상은 그냥 돌덩어리고 입은 있지만 말을 못합니다. 다리가 있지만 걷지를 못합니다. 그저 돌덩어리, 나무덩어리일 뿐입니다.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전의 주 기능이 뭔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얘기는 우리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담의 신전처럼 그들은 우상을 섬기도록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No!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길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승리로, 소망으로, 위로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높이십시다. 그분을 예배하십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직장의 사업에, 우리의 부모님께, 우리의 손주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생명을 우리가 물려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생명은 그거 하나만이라도 가장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교회의 사명은 뭐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갈 때 다니엘서의 7장 이후로 12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별과 같은 생명을 높이고 생명을 예비하고 그것을 전할 때 주님이 가장 귀한 하늘의 별처럼 여러분을 환영하고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